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앉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진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회개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와 허물진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가 있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에 힘입고 의롭다하심을 받게 되오니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다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히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한 아버지는 이럴 때 묻고
이렇게 아버지는면서 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 아버지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응관에 있어서 모든 죄진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명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양심의 부대를 아버지 가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부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만나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은 제목부터 시작. 생수의 강.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 노아의 홍수로 사람과 아담을 구별하셨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기갈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은 생수의 강의 비유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헤엄할 물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다. 실상을 말씀하시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모든 비유와 비사의 말씀은 예수의 몸을 쳐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복으로 주신 내 강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다.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순종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우리가 영생의 복으로 누리게 된 것이다. 예수의 보혈은 생수의 강이 되어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 내오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세상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묵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은 포도주는 헌 가죽부대에 낡은 가죽부대. 우리가 매년 보통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담기도 하고 또 매실을 이제 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든지 아니면 옹기 그릇인 단지에 담기도 합니다. 유리그릇에 담기도 하죠. 그래서 매년 새로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큰 가죽부대를 새 가죽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숙성이 돼요. 숙성이 되고 오래 묵은 것은 그리고 가죽부대도 오래 묵겠죠. 그럼 맛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가죽부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그 가죽부대는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할 때에 그 새 가죽부대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큰 가죽부대를 가지고 이미 오래된 그 가죽부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다 합시다. 그러면 가스를 발생하는데 그것이 팽창하지 않아요.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그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큰 가죽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 포도주는, 그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포도주냐? 무슨 부대냐? 우리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 이후부터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모르지만 우리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대로 또 그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입니다. 이 새 부대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담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으니까는 혹이 팽창한다 할지라도 숙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터지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넣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용납 안 돼요. 아직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구산머리 율법자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패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그런데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아니구나. 율법이 말하는 그 취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과는 다르구나. 율법이 끝이 아니구나. 율법은 곧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돌로 패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 말을 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넌 전하지 마라.
그래 전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넌 이방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도로 패죽이는 겁니다. 자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새 포도주가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실상으로 전하니까는 비사로 전할 때는 그들은 용납했지만은 실상으로 전하니까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참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이후로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신부될 자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소수가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가족 부대로서 진리의 말씀을 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히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육체가 없는 네피림과 땅에서 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 하늘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신인 아담의 자손들과 통혼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하니까는 무슨 하나님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천사인 줄 알고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의 신이라고 하신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그냥 호구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아담과 땅에서 난 사람의 자손이 딸들이 결혼하니까는 결국 폐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기식하는, 그러니까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수상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홍수를 내려서 다 물로 수상시켜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정만,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들만 온 가정이 이루어진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손은 다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그 아담 자손이죠. 그 아담 자손들만 있는 그 가정만 딱 한 가정만 보호하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용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실 때에 앞으로 또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제 늘어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워 왔으니까 닭을 키우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다니면서 그냥 먹습니다. 따로 모여줄 거 없어요. 그냥 겨울에만 이제 모여주면 되죠. 그래서 닭을 잡을 때는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피를 내서 그래서 먹습니다. 아마 어린 애기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 참 잔인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닭은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통닭 사다가 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도살장에서만 할 뿐이죠. 개인이 하지 않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수락시켜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대로 보존되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오셔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생수와 같은 그 생명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에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기갈에서 죽게 됐을 때 네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 하고 돌로 패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성질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는 그대로 전달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이 되게 했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될 것을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고 정욕이 나와버린 겁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물을 내라 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될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될 것을 내가 물을 내려 하라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하랴 그 말 함으로 해서 그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와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비록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생수를 쏟아부어 주기 때문에 비유로서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키가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샘이 터쳐나오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한 겁니다. 백성들만 100만 명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종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하면은 엄청난 수가 그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강같이 솟아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로 사함받고 육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과연 그것을 위해서만 있느냐? 그 성전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있느냐? 아닙니다.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뭘 말하느냐? 성전은 문지방으로부터 문지방 밑에서 새어나는 그 물이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큰 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비록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얼마 안 되는 크기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얼마나 많았으면 큰 강을 이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은,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그 땅에는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가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제 목말라서 쉴 때에 그 수가성 사람, 마을 사람 가운데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열지파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죠. 열지파는 성전 건축 마무리를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남한과 북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자존심도 없어? 아,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개취하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참 웃긴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네가 길러온 이 야곱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때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그러나 물 없는 곳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았더니 그 집은 비고 소재되었더라. 그래서 거기는 물이 없어.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고 소재되었다 하는 것은 의사와 약으로부터 그 귀신이 만들어 놓았던 집들, 병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집들을 다 허물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다? 병도 없어졌지만은 치료가 됐지만은 뭐가 없느냐면은 그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은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선한 양심은 곧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양심이고 이방인들이 가진 양심도 양심이지만은 그러나 선한 양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 당신 말 자신이에요.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당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물이냐? 생명수,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비사로 하는 모든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영원한 피가 될 것이다 하고 그걸 마시라고 합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일 하시니까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참나마도다. 저가 어찌하여 과연 저가 우리에게 살을 줄 것이며 피를 줄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살을 찢겼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은 살을 찢어졌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실천하신 겁니다. 살을 찢었고 몸을 터쳐서 피와 물을 쏟아낸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쳐서 피와 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그 물은, 그 피는 한 사람의 피와 한 사람의 물인 것 같지만은 인간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 몸은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그냥 평안한 죽음을 죽었다면 그 피는 우리에게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냥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메주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심으로 해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온 세상에 창일하게 넘쳐나는 생명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길바닥으로 흐르는데 좌우에는 생명수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성 아담이 먹지 못하도록 막혔던 그 생명수, 그 생명과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통해서 그 생명과가 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1절과 2절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겁니다.
듣는 자도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나 오라. 마시고 자는 자는 오라 이거예요. 값없이 살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값을 지불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값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쳐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 무슨 뜻이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신부는 뭐로 말입니까? 성령을 모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 찾아보게 되면은 쇠신자에다가 아내 부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과 그 성도는 동력자가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입니다. 누굴 오라? 듣는 자는 오라. 복음을 듣는 자는 오라.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시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큰 날이 뭡니까?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 그때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때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7절로 38절.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목마른 자 값없이 사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이는 저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곧 이 성령을 모신 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안에 임하신 성령과 함께 동력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신부된 자들은 성령과 동력하여 오라 하고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불러내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수천 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고 과거의 옛사람들을 수억의 사람들을 다 물러수양시키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비유와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또 가르치시고 하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이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부어주면 우리가 마시고 나와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만 새 포도주로 그냥 묵혀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꺼내가지고 남들도 마시게끔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동력자로 나를 쓰기 원하시나 성령이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작은 예배당에서야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 입으로만 하면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전에서는 반드시 이 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가까이 있는 100여 명 그들만 듣지 멀리 있는 성도는 그 안에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와 입을 사용하여 나팔로 삼아서, 스피커로 삼아서 말씀하시기는 원하지만 오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라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내 육체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그러므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성령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잠잠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복음을 들은 심령들이 성령을 모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르며 쫓겨나가고 더러운 병들이 다 치료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다시 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보면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먼 자 보고 또 안전뱅이가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내게서 전파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와 같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읍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예수의 신부는 예수께서 신랑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서 신랑이 하셨던 그 역사를, 그 복음을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신부라면 전해서 신랑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담대하게 신랑과 같은 입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는 동격입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다 그럽니다. 예수가 내가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신부는 그렇게 무능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전하는 말로 네가 어렵다함을 받고 네가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불의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증거하는 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렵다 했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를 돕는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시인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랑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의 강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돌아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과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영감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중환하시고 감동하사 이 생명수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었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경을 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고 이루셨사오니 이제 생명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아버지이시여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또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예수님께서 나를 돕는 천사들과 또 아버지 앞에서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자처럼 모르는 자처럼 여전히 우리가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깨쳐서 이와 같이 피와 물을 쏟아낸 것처럼 나의 입을 터쳐서 이 생수의 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깨어지지 않으면 물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나의 입을 터쳐서라도 이 생수의 강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사오니 내가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도 모른 척하고 부인하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신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계십니다. 141장 찬송입니다. 모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잠잠치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야 물이 샘을 솟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깨트려 터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생명수를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터쳐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생수의 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결단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발꿈사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성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감사하는 생활 되기 원합니다. 또 개와 가정에 기쁨이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사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연보와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글스에서 찬송가 179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같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